신 분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짱. 이 짱이 무슨 뜻이에요? 얼굴이 이쁜 사람은 얼짱이다. 얼굴짱이 아니라 얼짱이다.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또 몸매를 잘 가꾸면 몸짱이라. 또 한편에는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얼짱도 좋고 몸짱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요, 마음짱이에요. 심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심짱, 마음짱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얼짱도 좋고 몸짱도 좋고 이 마음짱도 좋지만 더 중요한 짱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짱? 뭐 비슷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짱이 영짱. 여러분들 영짱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저 사람은 영짱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오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바로 당대 최고의 영장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최고의 영장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예요? 바울 얘기입니다.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36절까지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 후에 겪게 되는 아주 극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요. 또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세웠잖아요. 뭐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연보 헌금들을, 구제 헌금들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바울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막 환영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을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의 형제들은, 교회의 그 리더들은 기꺼이 바울을 환영합니다.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 교회의 장로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입니다. 친형제예요.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그들에게 보고했고, 특별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하여 간증했습니다. 장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 모습은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누고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새 신자를 인도해 오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가 서로 그것을 놓고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또 우리 큐티방에서, 또 우리 행복교실에서, 태권도 교실에서, 또 저 주방에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서로 어떻게 격려하고
그 격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서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음식이 짠내 싱겁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날 그 문화적 갈등을 예상하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교회 지도자들이 모색하지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다 버리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아주 중대한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 그 그룹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었던 그런 전환기예요. 곧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신학적으로 그로 인해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하게 논쟁하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킬 수 없다라고 그 논쟁 끝에 결정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그 율법에 대한 열정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구원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라고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제안을 합니다. 바울, 당신에겐 서원한 그 4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나실인의 그 서원과 관련된 그 유대의 관습을 사도 바울에게 또 그 일행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 제안을 바울은 받아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울의 지혜를 또한 봅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그 양심을 배려하는, 그리하여 불필요한 갈등들은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발견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신학적인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율법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를 그 행사하기보다는 형제들의 그 양심을 배려하는 것을 오히려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기 계신 모두는 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에서부터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곳에 오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미국에 와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대도 다릅니다. 또 보수적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요, 본질과 비본질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 또한 성경의 권위, 또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또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꼭 지켜야 할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지만요, 비본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몇 시에 하는 게 옳으냐? 우리 교회는 11시에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9시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합니다. 꼭 이 찬송가 있는 찬송만 찬양하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요즘 새로 만들어진 CCM송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의 자유보다 형제의 덕을 먼저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요, 이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는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현대적이고 아주 발랄하고 그런 신나는 찬양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통적인 찬송가를 더 은혜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내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의 그 예배일지라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면 기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불필요한 갈등들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평화를 위해서 결례의식에 참여했지만 만약 누군가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면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에서 그는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그 진리, 뭐예요? 성경의 권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 같은 것은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냥 얼마 안 되지만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 교인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 1세대 교인 가운데는 한국 교회에서 생활해왔던 한국 교회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의 권위를 존중하고요, 그런 것에 목숨 겁니다. 이것 또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자라난 2세대 또한 영어권에 있는 이런 교인들은요, 한국 사람과 조금 다른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캐주얼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설교를 해도요, 목사님만 일방적으로 막 선포할 거야. 아니요, 좀 같이 토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지요. 또한 토론을 통한 이런 성경 공부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유대인을 관습을 존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방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다양성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를 우린 또한 놓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 결례의식에 참여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분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교회 따로, 이방인의 교회 따로 이렇게 분열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세대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은요, 젊은이들의 그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 세대의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세대가 이민의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어떤 기도로 우리를 키워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체포됩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함이 그에게 임합니다. 왜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도 형제를 사랑하려는 그 마음이 그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요, 엄밀히 보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요, 갈등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모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뭐예요? 큰일이 닥치죠. 7일간의 정결 의식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 아시아 지역,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에베소나 다른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거나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늘 쫓아다니면서 돌을 치려했던 사람들. 그들은 군중을 선동해서요, 바울을 잡고 세 가지 혐의를 제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유대 백성을 대적해서 가르친다. 두 번째가 뭐였죠? 율법을 대적하여 가르친다. 세 번째가 뭐예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 얘기 뭐냐면요,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 번째 혐의는요, 그때 당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간 것으로 추측하며 만들어낸 루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방인이 그 경계를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당시 법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요, 성전 지역을 발굴하면서 발견된 경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는 반드시 죽음을 자초할 것이다 라고 경고문을 써놨던 겁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온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문이 즉시 닫혔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동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로마 수비대의 그 천부장이었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요,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로마 수비대는 안티오니아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곳은 당시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언덕배기가 있었거든요. 그 언덕배기 그 북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곳이에요. 곧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 시기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 갔던 이 시기는 6월절과 같은 명절. 그래서 폭동을 강화하기 위해, 폭동을 막기 위해서 더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체포하고 그에게 쇠사슬을 묶고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한 사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군중들은 어지럽게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다시 영내로 돌아가려 하니까 군중들의 폭력을 염려한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지켜서 그를 들러업고 옮기려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친다고요? 그를 없이 하라! 라고 외쳐댑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은 무엇을 연상하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없이 하라! 이게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를 죽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30년 전, 지금 이 시기부터 약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군중들이 외쳤던 소리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발견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스스기 걸었던 그 길을 아주 놀랍게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소리도 이 바울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보면 사랑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과 관계없이 진실과 무관하게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믿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요, 진실과 관계없습니다. 소문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섬겨도요, 세상은 때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울처럼 잡혀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이 미국 땅 전역에서 도전받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과 가정,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 생명의 존엄성, 또한 성경적인 성윤리도,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지금 미국 땅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거 아주 구시대적인 거야. 아직도 시대가 언젠데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해? 그거는 아주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이런 비난들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즐겨하는 이 소셜미디어, 이 SNS를 통하여 이런 압력들을 끊임없이 받아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그리스도적인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 진리를 따르고 선포할 때 세상의 반대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군중의 그 목소리가 항상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4절을 보면요, 군중이 어지럽게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확실한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군중은 우왕좌왕 시끄럽게 외쳤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문과 편견에 근거해서 그냥 소리쳤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소문을 들으면 확인하지 않습니다. 카네, 그래, 누가 그렇다네, 절대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각색해서 또 소문을 퍼뜨립니다.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셜미디어 이 시대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목소리가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띵동 띵동, 까똑 까똑. 모두가 다 자기의 의견이 옳은 것이냐 소리 높여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동의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소리라고 해서, 다수의 소리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대중들의 그런 여론에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유, 모두 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 이런 이유로 성경적인 가르침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요, 세상과 단절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가운데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회와 소통하고요,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준은 대중에서 일어난 그런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요, 우리의 기준은 그 말씀일 때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면서 6년여를 살아왔지만 큰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이 지난 9월 10일에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마치 현대판 바울의 이야기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그 활동가이자 터닝 포인트 USA를 창립했던 그 창립자 누구죠? 찰리 컵. 그가 유타 벨리 유니버시티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던 중에 총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의 나이는 31살의 아주 젊은이였습니다. 또는 그 두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랬던 그는 진리를 놓고 토론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묘하게도요, 총에 맞기 직전에 그 장면이 뉴스에서 공개되어졌지요. 그가 토론을 많이 했는데 죽기 직전 마지막 받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떤 학생이 마이크 잡고 질문했어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은 총기 난사범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것을 대답하려 하는 그 순간 총성 하나가 빵 울립니다. 그러자 그는 목을 움켜잡고요, 그곳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그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요, 돌 맞아 죽어가는 바울이 연상되어졌습니다.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진리를 말하다가 군중들의 폭력에 직면했던 겁니다. 찰리 커크도 그 한 대학 캠퍼스에서 젊은이들과 연설한 것도 아니에요. 대화하다가 이념적인 이념적 증오로 인하여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참 그 이후로 지금까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직면합니다. 이 찰리 커크의 이 죽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애리조나 스테이트 팜 스튜디움에서 그 거행된 그의 장례식 뉴스를 통해 봤습니까? 그 스튜디움에 수많은 인파가 꽉 참석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 역사상 미국에서 거행된 장례식 중에 가장 많은 추모 인파가 한 자리에 모여 드린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진리와 자유의 수호자라고 불렀고요, 그에게 대통령의 자유 메달을 추서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죽음 이후에 느껴지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 촛불 추모 집회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촛불 집회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새로운 신앙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왜 그는 죽어야 했는가, 그가 지키려 했던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서로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한. 저는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찰리 커크의 사건의 그 여파는 마치 현대판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역할을 커크가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처럼 그도 그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미국 전역을 순회했습니다. 또한 바울처럼 그도 반대자들의 그 증오에 늘 직면했습니다. 바울처럼 그는 늘 죽음이 그의 더 큰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리 커크의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진리를 말하는 데는 꼭 그에 대한 상응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커크는 성경적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했고요, 그것에 그는 목숨을 걸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하기 사흘 전에 9월 9일 폭스 뉴스에 출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합니다. 또한 순교 하루 전에 그의 소셜 미디어에다가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최전선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받은 사명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신학자 터툴리안이 말한 겁니다. 이 진리는요,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커크의 죽음은 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 수많은 이 미국 땅의 젊은이들이 또한 저 영국 땅에서도 나도 진리를 위해 설 것이요 라고 결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커크의 사건은요, 우리 시대에도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교는 초대교회 이야기로만, 과거의 먼 이야기로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어쩌면 바울이 살았던 그 1세기만큼이나 진리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요, 결코 무료가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찰리 커크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담대해야 한다. 그는 대학 캠퍼스라는 가장 적대적인 환경,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 대학이 가장 적그리스도인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청교도가 와서 제일 먼저 세운 학교가 무엇이죠? 어떤 학교를 세웠습니까? 잘 몰라요? 하버드 세웁니다. 하버드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두 번째로 세운 학교가 뭐죠? 예일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는 미국의 최상위권 학교들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학들이요,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적대시하는 그 현장에 찰리 커크는 들어가 외칩니다. Prove me wrong. 나를 논박해봐. 토론을 통해서 나를 이겨봐.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하고요, 연설대 위에 손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들어가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커크의 이 행동을 보면서요,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또한 공부하는 학교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쩌면 커크처럼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젊은 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겁니다. 커크의 나이는 31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어느 날 갑자기 리얼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커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커크가 북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지역의 방언이더라고요. 사투리더라고요. 무슨 사투리냐면 처치의 사투리예요. 커크가 성이 처치예요. 성이 찰리 커크의 성이 처치였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요, 아주 보수적인, 그러나 진정한 그 복음의 가치관,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듣고 교육받고 그것을 지키며 자라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가족의 내력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 결과는요, 그 결론을 일으킬 수 있는 출발점은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찰리 커크를 교육했던 그 사람들처럼 신앙의 기초를 아주 단단하게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면 싸움이 일어나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면 그들이 공부하는 대학 캠퍼스에서, 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들이 홀로 서 있을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수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커크가 총을 맞아 쓰러지는 그 장면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것은요, 총을 맞아 쓰러졌을 때 그 주변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돌리면서 이렇게 세봤어요. 몇 명인가? 6명의 남자들이 확 달려왔어요. 총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본능적으로, 총소리가 나고 사람이 총을 맞아 쓰러졌어요. 그럼 사람들 본능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통은요, 이게 뭐야 하고
주랭랑치기 바쁜 거예요. 나도 맞을까 봐. 근데 놀랍게 총소리가 나자 커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6명의 남자들은 오히려 커크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건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순교한 총 맞은 커크를 도우려 했던 것이죠. 이건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곁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찰리 커크의 순교 이후에 지금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신앙의 각성의 운동들, 이것은 우리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도요, 이 영적인 물결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한 사람의 순교가 더 많은 전도자들을 교회 안에서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순교가 초대교회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찰리 커크의 순교도요,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찰리 커크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죽을 각오까지는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비난받을 생각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직한 고백입니다. 죽음 앞엔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이후에 그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고요, 그는 결국 로마에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누구에게도 임하여 계셔요. 누구에게도 아멘.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임하였던, 찰리 커크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고, 그 동일한 그 성령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때로 오해받고 반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또한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바울을 향하여 그를 없이 하라 외쳤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찰리 커크는 총을 맞아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웨이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없애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찰리 커크의 순교를 통하여 이 미국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성신교회도 이 새로운 부흥에 일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순교가 끝이 아니라 그 순교가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박해받았지만 찰리 커크는 순교했지만 그것은 헛된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순교가 아니라 더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리편에 서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순종하며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